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드북 혹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길은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그 길의 특성이나 또 내가 필요한 어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 즐거운 여행, 이게 되려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좋은 가이드와 동행하게 되면 최고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와 동행해 주는 이가 없을 때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그 가는 길이 이 대도시나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곳이라면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렵고 힘들고 치안 상태는 불안하고 위험한 길이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오지를 방문하게 되면 가이드 없이 갔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봉변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봉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정표도 없고 길을 안내하는 책자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당연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목표지를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겪는 게 뭐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순한 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재앙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도적과 같은, 강도와 같은 그런 공격자들로부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강도질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단이죠. 이 사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오지 않아요. 기가 막힌 방법,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언제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거절하고 문단속을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장이들을 찾게 되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파멸을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사람이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 것인가? 내 불확실한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잠시 후, 잠깐 1시간, 2시간, 1년, 2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의 영원한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인생을 개척해줄, 인도해줄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심하고 뒤따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안내자. 그 안내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내자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내자에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정말 결단하지 못했다면 정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것인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너를 훈계해 주겠다. 올바른 가이드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인생길은 미지의색이 아닙니까? 한치 앞을 한순간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앞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앞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훈계한다는 말은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믿으면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 점장이처럼 목사나 장로나 기도하시는 분이 내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가치관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바꾸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가능하면 개정 말씀을 가지고 올려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개역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물론 개정도 어렵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책과 다르네. 거기 말씀에 보면 좀 다른 점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랬는데 여기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원문에 사실은 더 가까운 말씀이에요. 자, 아무튼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결단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의미상 보면 예물을 드리라는 말보다는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몸을, 내 생애를,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뭐예요?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냐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그냥 당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요즘에는 과학과 의학과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종교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에다가 맞추어가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좀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에 맞추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아니 악이 다스리는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역사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을 사단이 지배하는 것들에 다 내 삶의 관점을 다 맞추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할 필요가 없죠. 너 지금 날 따라가고 있는데 뭐 나를 찾고 있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단의 지도를 받지 말아라. 사단의 인도를 받지 말아라. 또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당신 것입니다. 내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예배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의식, 사단의 의식, 사단의 경험, 세상이 지배했던 그런 가치관, 이걸 싹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지난날의 그런 경험들, 지식들,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축복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아멘. 이 개정과 개역에도 보니까 의뢰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바타어예요.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제가 신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저 천성까지 데리고 가주시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배열로 되어 있어요. 왜 흥미롭다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람에 관련돼서 세 개가 나와요. 여기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틀려요. 첫 번째 이 사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첫 사람을 말해요.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무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범죄한 첫 아담을 말해요. 어떻게 범죄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범죄.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 말.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기 자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내가 곧 신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 육신으로 그랬는데 이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육신의 사람은 좀 완전 반대되는 경향이에요. 어떤 반대되는 경향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야 당연히 망하는 거죠.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또 의외예요. 용사라는 뜻입니다. 게베르라고 하는 이 용사, 용맹하다,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한 자예요? 자기 스스로 강한 자예요. 나름대로 강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먹,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어떤 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과 육신과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교만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범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용사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부부가 일심동체할지라도 방향이나 생각과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그거야 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 9절이에요. 9절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의 명철을 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을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버티고,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분은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본체인 분이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뭔가를 결정하실 때 그분의 결정의 어떤 원리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뒤엎을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은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주 앞도 예견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퍽퍽 쓰러지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 3장 6절 읽은 그대로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많겠지만, 최근 경험으로 말하면 미국에 와서 저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건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아니에요. 중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를 해결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참 복잡한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핵무기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도 해결 못하고 오직 의사만 하고, 대통령이 해결하고, 어떤 돈 가진 자가 해결하고, 실력과 능력을 가진 IQ 높은 자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하박국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민족의 흥망성쇠라는 말은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덮여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인정하는 자들에게 덮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와 족속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면 온천하 만물들이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네 번째 이제 약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떤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좀 더 확신 있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꾸짖지 않겠다.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확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것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계신대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자가 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운명에 따라서 그의 운명은 결정되죠.
자녀는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불행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제 말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안내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르지 않고는 결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혹시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 곧 사단이 오는 것은, 사단의 인도는 너희들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빼앗고 죽이고 우리를 파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간사하게 꼬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은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자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분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 때에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둔한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앞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4가지의 5가지의 확신. 우리 집사님 한번 좀 그쪽 부분을 그 부분 말고요. 맨 처음으로 한번 좀 성경 구절이 있는 곳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풍성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막을 때는 막으시고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야 할 때는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